하나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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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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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종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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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은 67번입니다. 성시교독 67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게 말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 주시라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나갈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면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5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름을 받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분별력과 지혜를 갖게 하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운 해를 우리들의 영혼에 비추어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어둠의 장막이 거두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이 은혜로 주어질 때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다려주시는 동안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팔다리 성할 때 힘껏 사랑하게 하시고 기회 주실 때 이웃을 섬기게 하시며 눈과 귀가 성할 때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비워진 그 자리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춰주시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은 높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오늘도 든든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꿈들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 주옵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됨으로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유가 필요한 곳에 자유를, 민주화가 필요한 곳에 민주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량한 시민들이 생명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까지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이때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언제나 기쁨과 평안함으로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오늘도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함께 하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져 우리 모두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 단계는 2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은 좌석수 기준으로 20%까지 가능합니다. 교회 본당과 또 부속 예배실에서 참여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 백신의 공급과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밑에 내용에 보시게 되면 식당과 카페 가운데 추가된 곳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것들로 잘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요 성경 강좌가 매주 화요일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4월 17일까지 받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이문근 안수 입사님, 김주현 입사님 가정에서 아버지 이윤왕 장로님의 일주기를 맞아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심한기 안수 집사님과 신한순 집사님의 장남인 심경우 군의 결혼식이 4월 17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에 일산 동구에 있는 MCT 웨딩 컨벤션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뭘까요? 고통은 신호입니다. 신호. 그렇죠. 신호죠. 뭐가 잘못되었다고 우리에게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통증이 생기게 됐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머리가 아프든 아니면 배가 아프든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 계속해서 통증이 생긴다는 건 잘못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고통, 이 고통이 생겨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고통이 생겨납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고통이 생겨요. 정의와 진실이 사라지면 고통이 찾아오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사라지면 여러분, 그곳은 고통의 현장이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동학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참으로 무참히 숨져가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거죠. 세상을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이 사라지면 온 세상은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있어야 할 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곳이 바로 고통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있어야 될 것들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온다면 이 모든 고통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래서 그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만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 그것 하나 아래 다 세울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십계명의 첫 계명을 통해서 그 인간들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만나게 되어지는 가장 위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 첫 계명이 이거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른 신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위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너희들에게 두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자리에 계셔야 한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는 것.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계시지 못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인간들은 고통 속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정착 이후에 끊임없이 이방신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어려웠습니다. 성경 속에는 끊임없이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라에 관련된 이야기죠.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여러분, 혼란과 무질서 속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들이 정말 참신이라면 그들이 여러분, 혼란과 무질서로 가서는 안 되는 거겠죠. 바르게 가야 되는 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신들을 섬길수록, 더 많은 우상들을 섬길수록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무질서와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와 같은 혼란과 무질서가 찾아온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트 앞에서 가면 바람에 흔들리는 풍선 인형 여러분 보셨죠? 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뭔가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거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요, 영업시간이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와서요, 스위치 하나를 딱 누르니까요,
그 풍선 인형이요, 갑자기 그냥 그 자리에서 쭈그러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가짜더라는 겁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혼란과 무질서가 찾아오는 이유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가 여러분 만들어진 배경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방의 신들과 우상들의 문제는 탐욕의 투영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 그 안에 투영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가짜인데요, 사람들의 탐욕스러움이 그 안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 허상입니다.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허상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허상 앞에 절해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탐욕이 만들어낸 허상의 요구를 따라갑니다. 결국 그 끝은 분명하죠. 뻔합니다, 여러분. 탐욕과 무질서로 가득해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 결과가 뭡니까? 고통일 수밖에 없겠죠.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그 허상을 쫓아가는 그 끝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이방의 신과 우상 숭배와 윤리적인 타락이 늘 함께 따라 나옵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방의 신과 우상 숭배와 윤리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은 여러분 한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알과 세라 같은 이방신과 우상은 언제나 그래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이스라엘 여러분, 성적인 타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고 간음하고 이웃의 아내를 보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그들의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묘사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고 있다. 나를 버리고 떠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성적인 타락에 빠졌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적인 타락이 예루살렘의 독버섯처럼 퍼져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인들의 고통이 뒤따르는 현실인 거죠. 여인들의 고통이 뒤따르는 현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도 있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것.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식을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물로 선정된 아이의 모습을 신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부모가 그 아이를 죽여서 자신의 신에게 바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너무 혐오하셨다, 가증스럽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심지어 왕까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이방신의 제물로 드리는 일을 왕이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가증하게 여기셨다. 가증하게 여긴다는 말은 여러분 몹시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저리를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견딜 수 없다는 것.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가 아니라 가증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없어서 진저리 치고 계신다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 생명경시의 이 상황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이방의 신을 숭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무고하게 죽어간 수많은 아이들의 고통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의 신에 대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가져다 준 것은 결국 혼란과 무질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한 고통은 짐작할 수 있죠.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표적인 이야기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로맨틱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삼손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바쳐진 자로서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삶을 보십시오. 전혀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죠.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시체는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들을 밥 먹듯이 죽였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들을 밥 먹듯이 죽였다는 이 이야기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어요.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 고통이죠. 힘 있는 자에게는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냥 고통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계시지 못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면 사람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들의 유혹을 받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첫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는 것입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여전히 부와 명예와 쾌락과 권력과 같은 현대판 신들의 유혹을 날마다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는 않지만 이미 신이 되어버린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들어와 앉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주문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외부의 기준 따위는 금물이다. 판결은 스스로 내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것을 그렇게 요청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뭐도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역시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는 결코 비워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결코 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비워지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가 비워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신들과 모든 우상들은 우리를 향해 달려듭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드는 거죠. 마치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 영혼을 향해서 달려들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예속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류가 생겨납니다. 오류. 엉뚱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결과들이요. 은행 가서 예금을 가끔 찾으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카드를 가지고 갔는데 이 카드의 비밀번호가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같고 그래서 넣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눌러봅니다.
그거라고 생각하고 눌러보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비밀번호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에러입니다. 에러. 이게 바로 오류라는 뜻이죠. 오류. 잘못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넣었다. 아무리 여러분 기다려도 이제 돈이 안 나옵니다. 그 비밀번호를 다시 찾을 때까지는 절대로 돈이 나오지 않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이 에러라고 하는 것, 오류라고 하는 것은요, 있어야 될 곳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게 되면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맞는 비밀번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비밀번호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엉뚱하게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류가 나오는 이유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자리가 없을 때 생겨나는 결과입니다. 우리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우리 영혼에 오류가 생깁니다. 엉뚱한 결과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하면요, 성공의 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성공의 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신에게 붙잡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생각과 다른 사람의 모습에 집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부유한지 더 똑똑한지 그리고 외모가 더 뛰어난지 계속해서 우리는 비춰보게 됩니다. 비교의 노예가 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성공의 신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끊임없이 비교만 하게 됩니다. 누가 더 가졌는가? 누가 더 아름다운가? 더 멋있는가? 그러나 그 영혼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세상에 우연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더 이상 우연은 없습니다. 운도 없습니다. 우연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비교되어야 할 존재가 아닌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여러분 특별한 존재들인 거죠.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 그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무의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무의미한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나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 향해서 예수님께 누군가가 질문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무시했겠죠, 여러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공의 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방황하고 비교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질의 신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죠, 여러분. 물질의 신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요. 우리 그래도 많이 풍요로워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그런데요, 이 풍요로운 삶이 우리를 반드시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여러분, 우리의 이 물질의 풍요함이 사람들을 허무함으로 이끌어갑니다. 허무해지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데, 풍요로운데 뭔가 허무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결국 쾌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뭔가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여기서 내가 무언가를 더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쾌락을 찾아가기가 훨씬 더 빠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가치를 찾으려고 가면 할수록 그 삶은 다시 허무함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잠시 기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곧 다시 허무해지고, 다시 기쁨을 찾아서 쾌락을 찾아 떠나지만 다시 또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허무해지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물질의 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풍요의 참된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면 그것은 이웃을 향한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풍요는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풍요가 어떠한 의미인 것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죠. 다른 이들을 향해서 그것들을 써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저 하늘에 재물을 쌓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풍요함은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향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귀중한 재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을 훨씬 더 여러분 가치 있고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그 풍요로움은 결코 길을 잃지 않고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를 오류로부터 벗어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을 물리치고 그 하나님 한 분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더욱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게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에 질서를 줍니다. 우리 삶을 예속시키려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우선성이 우리의 삶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줘요. 우리를 지켜주셔요.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른 가능성으로 안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다 갇혀있죠. 그 물질과 풍요의 신 가운데 다 갇혀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차원의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물질이 아까워서 그걸 붙잡고 쓰지 못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물질을 아낌없이 누군가를 위해 주고 살아간다면 다른 차원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에 우리 함께 빌립보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함께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온라인 오프라인 그 날마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보니까 한 100여 분 정도 거의 가깝게 참여를 하세요. 아마 우리 교인들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도 같은데 다른 교회 교인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을 다 새벽이 아니더라도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올라와 있는 영상과 함께 새벽 예배와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초청을 합니다. 근데 그 구절 가운데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어요.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한다는 말이 몇 번 나왔죠, 여러분? 쿠폰을 드려야 되나요? 하나? 4번 나왔죠, 4번.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기뻐한다 그러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전제로 나를 드릴지라도 기뻐한다고 말해요. 전제라고 하는 건요, 포도주로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단에 포도주로 부어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고 해도 나는 기뻐한다. 이 이야기는 순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너희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순교한다고 해도 나 기뻐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기뻐한다고 말하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진다고 해도 나는 기뻐해. 나는 기쁘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그 앞에 나오는 13절의 구절에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게 바울의 기쁨의 근거입니다. 뭐라고요?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위에 바울은 기뻐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에 매몰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게 인간의 한계인데, 오늘 바울 보십시오. 그 모든 한계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나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너희들을 위한 제물로 드린다고 해도 나는 기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그들을 여러분 초대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다른 이들을 기쁨으로, 그 기쁨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의 삶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 위에서 출발하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서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한계로 가득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 한계에 갇히게 하지 않고 우리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첫 번째 십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서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회도 이 믿음 위에 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오직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설 때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어 계신다는 이 믿음 위에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신들을 다 버리고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이 말씀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질서를 얻게 될 것이고, 이 말씀 붙잡을 때 우리 영혼이 질서 속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새로운 능력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이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이 계명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